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시편 3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가난하고 약해진 시인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어려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무장을 요청해야 되는가? 나눔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교회 통찰 주제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통찰 중반 지점에 있는 논문 하나, 이승구 박사님 거를 제가 요약을 해서 함께 또 성경 구절도 보면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오늘 읽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배와 교회의 국가의 관계를 정확하고도 짧게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와 교회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교 분리와 교회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저도 유치, 초등, 중등부 때 풍월로는 들어봤어요. 정교 분리, 정교 분리.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으나 이거를 이렇게 뼈저리게 피부에 와닿게 공부할 줄이야,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될 줄이야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정교 분리라는 것이 헌법으로까지 제정되어야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이 헌법을 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모니터가 안 나와요. 제가 이게 보여야 해요. 꽂았는데 듀얼 확장 됐어. 모니터는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교회 통찰이 없으면은 앞으로도 우리뿐만 아니라 100년도 안 된 이 대한민국, 이제 200년, 300년 살아갈 우리 자손들이 우리랑 똑같은 실수를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무서운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뼈저리게 공부하라는 우리 주님의 계명이고 지명이고 명령이고 지시인 줄 알고 이번에 공부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교회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찰해서 바라볼 수 있는 렌즈, 오늘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교회와 국가, 당연히 교회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중직이에요. 뭐가 이중신분을 이중직으로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의 원칙, 자기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더 무거운 어떤 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에게 조금 더 하나 더 조항을 제공하고 있다. 왜? 그들의 신앙생활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교회 쪽에 무게를 더 실어서 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유지시키는 것은 정교 분리와 교회의 자유다. 국가와 교회를 동시에 존속시킬 수 있는 것은 정교 분리와 교회의 자유. 자, 정교 분리에서 정치는 당연히 보존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 더, 교회의 자유가 여기 추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헌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린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이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정치 방역이죠, 이 통해서 이 정치 방역으로 교회를 이렇게 재단하고 잘라내고 억압하고 문을 잠가버리는구나, 셧다운을 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긴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헌법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위헌으로 방역 수칙이라는 미명하에
그것도 날마다 바뀌어서 어느 박자에 맞출 수도 없는, 그죠? 무슨 법이 그렇게 바뀌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번 딱 했으면 그냥 쭉 가야지 법이지 몇 번을 바꿔요, 몇 번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정체성의 어떤 정립하라는 그런 섭리가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공부하라 이 얘기예요. 공부하라. 공부 좀 해라. 무슨 공부? 법 공부, 헌법 공부. 기본적으로 헌법 공부하라 이거죠. 성경 마태복음 22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 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존 칼빈이 이 마태복음 22장 21절을 주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칼빈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그 21절 부분에 주석을 한 것을 보면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정확히 예배하고 딱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왜? 우린 돈이랑 경제학적으로 연결시키죠. 아니요. 결국 그 돈, 헌금도 예배 중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할 때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은 어떤 마음의 존경심, 숭상, 예배심, 그런 걸로 해석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고, 가이사의 세금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고마운 거 있으면 너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고마운 거 있냐?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분된다, 구별된다,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섞일 수 없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은. 자, 예배는 누구 거냐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는 누구 주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방은 노래방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노래방 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PC방은 사람 즐기라고 하는 거, 사람. 그건 사람권 사람에게.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섬김, 그 다음 사람의 섬김이에요. 성도 간의 섬김이에요. 그죠? 그럼 우린 두 개 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중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성도를 만나서 신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채워주고 상담해주고, 그죠? 도와주고, 이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군요. 근데 왜 국가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냐 하는 것이죠. 정확히 이거는 위헌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는 뭘 줘야 된다?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제한 명령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한 번 그래라, 아니면은 공동적으로 100평에는 10명만 모여라, 대한민국 전체다, 어느 곳에서든 수도권 전체에서든, 그러면 따라야죠. 따를 수 있어요.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더 넓은 장소를 빌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럴 의지도 없고, 이거는 교회만 타겟팅이 된, 이거는 어떤 모종의 박해의 의지가 있지 않느냐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들,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데도 그런 걸 제한 명령이라는 것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국가가 종교시설 집회에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이런 표현 방식이 완전히 화석화되었어요. 불신자들도 당연하게 여겨요. 국가가 교회에 모이는 거, 비대면 이런 걸 국가가 컨트롤하지. 그러면 누가 컨트롤하냐? 너네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 아니냐? 별종이냐? 별종이냐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가 종교에 관여할 수 없다고 20조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또 언론과 정치가들이 말하는 그런 표현 방식, 매스컴과 뉴스에 실리고 있는 그런 그래픽들 보세요. 거기 교회에만 빨간색으로 X자가 그냥 팍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 방식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국교회 교인들이 거의 몰라요. 무지해요.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개그맨 누가 막 길바닥에서 헌법 강의하면서 목에 핏대 세우면서
모든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 막 그런 거에 맥혀 들어가는 거야. 국민들이 스스로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헌법 강의했던 개그맨들, 연예인들 지금 다 어디 갔죠? 헌법이 깡그리 다 날아갔는데 질병관리법이라고 하는 그 하위법과 가지고 엄마법, 모법이 되는, 모체법이 되는 헌법을 지금 찌르고 있는데, 여러분 에이즈 환자한테 헌법이 예외가 됩니까? 암 환자, 말기 환자한테 헌법에 인간의 기본권이 예외가 돼요? 아니잖아요. 에이즈 환자도 헌법 그대로 영위합니다. 그죠? 수면방에서 그걸 퍼뜨리고 있는 순간에도 그 헌법은 그 인간에게 그대로 인권법으로 작동해요. 그런데 왜? 질병도 안 걸리고 사회에 그렇게 사회 복지를 공헌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식 자체가 가증스럽고 경악할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민도가 떨어지고 무지한지 경악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정부가 저런 말을 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국이랑 미국에서는요, 그 프리덤 시위가 엄청나게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BBC에서 적게 개수해도 1000 people이고, 그 주최 측에서 볼 때는 거의 한 100만 명 보고 있습니다. 100만 명. 제가 동영상으로도 봤는데 그게 진짜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같아요. 쫙. 마스크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거긴. 내 몸에 권리는 내가 지킨다. 내 몸에 액체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내 몸의 주권에 대한 것도 여러분 헌법에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자기 몸에 대한 권리는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뭘 집어넣는 걸 의무화하고 뭐 하고, 아니 뭐 마루타예요? 예? 마루타 일본 무슨 뭐 생체 실험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 이 정도 되면요, 진짜 길거리 쏟아져 가지고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얼마나 무지하고 자기 희생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눈치 문화, 가치 문화가 아니라 눈치 문화. 가치를 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절 보면 미쳤다 하겠죠. 가치를 쫓는 게 아니에요. 눈치를 보는 거.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살아. 그냥 왜 네가 나서? 가만히 있어 너 그냥. 가치를 쫓지 않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도 로만 교황 발바닥을 빨고 있어야 돼요. 교황의 발가락에 키스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교황은 무호하다고 믿고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버젓이 20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시작.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분리가 안 돼 있다고요. 헌법 20조를 완전히 위배하고 있잖아요 2년 동안. 왜 이렇게 조용해요? 방역법을 어기면 벌금, 징역. 무섭지. 너 경찰 끌려서 너 형사조사 받아봤어? 빨간 줄 갈래? 공포정책. 자, 코로나가 무섭냐? 징역이 무섭냐? 징역이에요, 징역. 벌금이에요, 벌금. 1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법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 스스로 허무는 자결하고 있다, 스스로. 이게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제한명령의 표현 방식부터가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세게 이제 점점 들어옵니다. 국가가 교회를 점점 장악하려고 그래요. 오전에 제가 입양법도 얘기했는데 이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 도, 군청의 교회가 숙박 세미나를 하려면 허가받아라.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분위기 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충분히 몇 년만 지나고 지금 이렇게 마스크 썼던 우리 어린아이들 세대가 크잖아요. 20대로 되면 어렸을 때 이게 지금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냥 그걸 쇠뇌라고 하는, 쇠뇌. 어렸을 때부터 막 어느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이 소리를 엄마 아빠 입에서부터 그냥
차 안 타면 마스크 벗으면 마스크, 아파트 내려도 주차장 가도 마스크 벗고 오면 또 마스크 벗고 왔다고 혼났지, 또 마스크 어디다 놨냐고 또 혼났지, 너 왜 마스크 안 했냐고 또 혼나지. 애들이 마스크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 2년 동안 지금 세뇌가 제대로 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전원주택도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거긴 마스크 안 해요. 차에서 내려도 안 해요. 마당이니까. 우리 집 마당이고 우리 집이고 뭐 아파트는 이거 뭐 좀만 나가면 마스크. 엘리베이터도 마스크. 사람이 숨 쉴 권리가 기본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일산화탄소가 입 안에서 맴도는 게 좋을 리가 없어요. 예? 일산화탄소가 입 안에서 맴도는 게 2년 내내 맴도는데 여러분 뇌세포에 좋을 리가 없다고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을 턱도 없고요. 그 PP 폴리프로필렌 마스크, 그 플라스틱에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좋을 리가 없어요. 그게 그 국민들의 건강 기본권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런 폴리 재료를 계속 먹으면 환경 호르몬 먹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뭐래요? 애 낳으래. 애 낳았더니 뭐래? 5인 이상 모임 금지. 못 쪄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어디서 식당 가니까 이게 다 우리 애들이에요. 맞아. 이렇게 많이 낳아야 돼. 나 때는 말이야 2명만 낳았어요. 저도 둘이에요. 저희 형이랑 저희 때는 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 작은아버지 다 둘. 그러니까 그 식당 아줌마가 욕을 하더라고. 미친놈들. 둘만 낳아 잘 기르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또 많이 낳으라고 돈 준다고. 미친놈들 다 그러더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식당 주인 아줌마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세상 법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감자 2개 심었으면 2배 나와야죠. 수확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국가가 교회에 조금 더 세게 관여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여요. 정부의 교회 통제 시대가 있었어요.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 터키가 중동과 이스라엘까지 장악을 하려고, 지금도 오마르 성전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야망을 가졌는데 이번 주에 제가 동영상 공유해드렸지만 아주 속이 시원해. 그 유해석 선교사님 진짜 박사야. 교수고 총신대 교수인데 딱 정리 한마디로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 타종교가 아니야, 여러분. 이슬람은 타종교가 아닙니다. 그 코란에 있는 내용이 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걸요 변형시킨 거예요. 다 변형. 그리고 자기는 변태같이 8살짜리 여자애랑 결혼한 겁니다. 그게 무하마드예요. 그리고 그 교리들을 이슬람 안에서 변형시켜가지고 다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 이단이. 그들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칼로 장악하는 거예요. 아이도 여자도 타국인도 다 칼로 장악하는 거예요. 안 되면 자기 몸을 죽어가면서 자살해가면서. 그 이슬람이. 그때는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물 취급받는 거예요. 여성들은 지금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있고 온 얼굴에 휘작과 그거를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요. 말 안 들으면 남편이 그냥 코를 잘라버려요. 부인의 코를. 그게 타임즈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2번째, 독일의 전체주의, 나치즘이죠. 이 나치즘은 히틀러가 기독교의 지지 70%를 얻고, 특히 천주교도 예수회 이런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고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성직자와 사진 찍은 히틀러의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성직자들이 히틀러를 향하여 손을 펴고 하이 히틀러 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정부주의가 될 경우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친정부주의자가 아니에요. 나라 위에 기도하고 성경대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느냐, 최소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느냐, 그거 선을 넘어섰을 때는 바른 말하는 게 종교예요. 선지자입니다. 3번째, 일본의 제국주의. 그 일본의 제국주의도 역시
뭐 한중러 할 거 없이 그냥 자기들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폭정을 하는 거죠. 폭정을. 조선 국민들의 밥숟가락까지 노수로 돼 있었는데 그때 밥그릇까지 다 뺏어가가지고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억압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약탈하고 그런 일들을 일본 제국주의했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여러 나라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공산주의, 그건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예요. 공산주의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게 레닌과 스탈린이 만든 건데 그냥 레닌이 공산주의라는 말로 그냥 쓰기를 좋아했죠.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엉망이에요. 소득 주도 성장 같은 엉망진창 기본 윤리 도덕도 안 된 경제학, 그런 경제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공산당원들만 배가 부른 거죠.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산부자들처럼 자기들만 배가 터져 살이 쪄가지고 목이 튀어나오고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국민들은 굶어가지고 개를 삶아먹고 자식을 삶아먹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죽어가지고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막 배가 터져서 막 단추가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므로 정부의 교회 통제 시대 이슬람, 제 아무리 멋진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악랄하기 짝이 없는 이단 사입입니다. 전체주의, 나치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계대전에서 죽어나갔어요. 그 여파로 사실 6.25도 터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무기들 소유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만도 300만 명 이상이에요. 일본의 제국주의, 공산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우리가 실험을 1, 2년 해본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본주의가 완벽한 사회 시스템은 아니죠. 거기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각지대에 있는 자, 그러니까 수정헌법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나마 노력해서 힘써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기반, 이게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도 나왔었잖아요. 노무현 사법고시 그냥 팍팍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자본주의니까 된 거예요. 자유경쟁 체제니까 된 거지. 공산주의 같아서는 어디 체제를 넘봐 죽으려고.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피값을 치르고 생긴 헌법, 그것이 정규분리의 원칙이에요. 그거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 원칙이 국가와 교회는 독립기관이다 하는 겁니다.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따로. 이런 기본 인식을 가지고 교회와 국가가 서로 협조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해야지 명령, 제한 명령,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지도자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국가 안에 있지만 교회의 모든 사안은 교회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잠시 장소를 옮길지, 시간을 옮길지, 사람을 분산할지, 부서를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나눌지, 그냥 합병으로 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그때는 멈출지, 그런 모든 사안은 교회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존 칼빈도 시의원이었어요. 나라를 통치해받고 전공이 법학이에요. 칼빈이 신학이 아닙니다. 법을 먼저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뭐 의사도 목사도 판사도 다 나와야겠는데 이제 법학자들도 나와야 돼. 이 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기본적인 이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도 되고 또 신학도 해야 돼.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뭐 사업을 할지라도 신학도 해봐야 돼. 그래야 예배론, 교회론, 예배 예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교회가 각자 TV 모니터 앞에 있으면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떡에 참여한 바 되고 한 피에 잔에 참여한 바가 돼야 되는데, 우린 바보라서 포도주 담그고 떡 하나 쪼개서 먹어요? 불편하게?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 파는 거 많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회개한 거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게 역시 나왔어요. 이렇게 젤리 같이 여러분 성찬기 잔처럼 조그맣게 생긴 젤리 같이 생긴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포도주스 좀 담그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이렇게 요플레처럼 덮었어요. 덮었는데 거기다가 요플레 뚜껑 위에 한 겹 더 비닐로 이렇게 덮었는데 그거를 이중 뚜껑인데 그거를 벗기면 거기 성찬 떡이 조그만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쌀알보다 조금 더 큰 걸로 이렇게 들어있어. 그리고 그걸 벗겨서 성찬 그 떡을 기념하고 그걸 까면은 그 밑에 또 포도 주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송을 하는 겁니다. 대형교회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번부터 이걸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쪼개져 있던 것도 하나로 지금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왜? 그게 더 형제 의식과 교회 의식을 느끼는데 훨씬 더 교육적이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한 떡에 참여.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 야, 저럴 바엔 뭐하러 저렇게 할까? 그냥 하지 말지 그냥. 아니면 집에서 각자 동네 마트 가서 포도주스하고 그 델몬트 100% 돼 있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건빵 사와라. 그냥 그걸로 하지. 그냥 집에서 굳이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굳이? 건빵이랑 델몬트 100% 하든지 아니면 더 쌈박하게 하려면 데미소다 포도맛으로 하든가. 으악 올라오게 그냥 속에서 먹고 나면 뭐 좋겠다 아주. 그게 의미가 있나? 우리가 주님의 한 살에 떡에 동참한 서울 에스라 교회고 그 주님의 살과 피로 빚어진 그 잔을 마시는 그런 공동체고 그 주님의 한 몸에 우리가 하나로 돼 있다. 그 의미인데 그 의미 다 그냥 난도질해가지고 조각조각 내놓고 로마 군단도 예수님의 뼈를 꺾지 못한다고 했는데 못했다고 했고 그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는데 현대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들이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조각조각 내고 방부제를 넣고 코팅을 하고 포장을 하고 아주 장사를 하고 이거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개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 성경 성찬론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지금 매주 이걸 못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하고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예배를 하는 방식은 교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칼빈은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21장, 22장, 21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 예배론으로 해석했어요. 정확히 100% 다 한두 페이지 정도 돼요. 저 한 절에 대해서 해석한 게. 오늘 여기다 실으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실진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걸 국가가 좌우할 수 없다. 세 번째,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국가나 행정부가 교회 예배 등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국가나 행정부가 교회의 예배 등 예배 말고도 여러 가지 모임, 소모임, 경건한 사경회, 성경 세미나, 강의, 강좌 이런 것도 국가가 정부가 행정기관이 정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벌써 500년 전에 이거를 정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 안 한 우리의 대가는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당장 이번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일에요. 한국교회 예배당은 다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총리 바뀌어서 한번 또 띄워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면 내가 사람의 종이로 돼.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누가 뭐라 그래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아니면 날 죽여. 그냥 사자굴에 넣든 목을 자르든 화형을 시키든 빨간 줄을 긋든 감옥을 보내든 벌금을 때리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난 예배할 거요.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이에요. 순사 양반, 당신의 일이 날 조사하는 거지 나의 일이 예배하는 거요. 당신은 순사, 나는 목사. 너는 너 일 열심히 해. 나는 내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이 또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유럽에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어떻게 됐어요? 국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헌법 20조에 뭐라 그랬어요? 국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왜 나왔겠어요? 그 짧은 말이 우리는 국교 인정되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때처럼 기독교 국가론 해가지고 기독교 국교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독교 법으로 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기독교 법으로 하면 또 누가 생겨요? 반드시 반대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전이 터져요. 왜? 기독교는 어떤 종교니까? 순교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를 또 국교로 해버리면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국교도 제대로 된 교파의 기독교 국교여야 되는데 성공회 이런 걸 했어요. 성공회가 왜 생긴 거예요? 예? 그 왕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더니, 그리고 또 재혼을 했더니 목회자가 왕한테 그 잘못됐다 이러니까 까불고 있어요. 야, 하나 더 만들어 해서 만든 게 성공회예요. 성공의 시초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거룩할 수 있겠어요? 태생 자체가 그렇게 부정하게 태어나는 교파인데. 그래서 영국에서 언약도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그 언약도가 개혁주의 장로교들의 선조들이에요. 언약도들이 9살짜리도 심지어 죽였어요. 요런 애들도. 너 믿음으로 구원받아? 네. 그리고 너 뭐 성경이 사실이야? 네. 하나님이 예정했어? 너 예정론 믿어? 네. 죽여. 저 예정론 믿는다. 죽여라 저거.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감리교가 한번 국교가 된 적이 있어요. 감리교가 장로교도들을 죽인 적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평화를 위하여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라는 헌법 20조 항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청교도들과 개혁주의 교우들이 이 일로 고생을 많이 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순교하고 고문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이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와 교회의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이라고 하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던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북아메리카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뭘 따라서? 예배와 교회의 자유를 따라서 신앙을 찾아서 간 거예요. 물론 아메리카 대륙에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만 간 건 아니에요. 돈에 눈이 먼 귀족들과 돈벌이에 미친 프리메이슨과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 망망대해로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예배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고 감나라 대추나라하고 허가제도가 된다면 솔직히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신대륙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순교를 자살하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조건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다 같이 한 배를 타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순교와 추방 그리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헌법은 첫머리에 나오는 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아셨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거.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질문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을 억압하는 것,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자기들이 선조들이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와서 만든 이 국가에선 여기선 최소한
최소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의 수정헌법을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볼만한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이 건립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이 건립되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결국에는 미국 가서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한 거고 신학 박사까지 해서 목사예요. 사실은 라이센스는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러죠. 아우 그래 난 그런 대한민국 정말 짜증나. 뭐 기독교 그래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돼. 그러면 그냥 다른 데로 가. 그게 그렇게 싫으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치안이 좋고 물론 뭐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나라 스타벅스에서 노트북을 열어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노트북이 안 없어지는 나라.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그냥 상식적인 말이 10분에 한 번씩 뒤를 쳐다봐라요. 그건 상식이에요. 특히 도시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날 따라오고 있지 않은가 10분에 한 번은 뒤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뭐 빨간색 파란색 있는 지역에 가서 잘못된 색깔 옷 입고 돌아다니면 그냥 따발총 맞아요. 갱들한테. 그래서 집집마다 총이 있는 겁니다. 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샷건이 집에 하나 이상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총도 없죠. 총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경찰? 마음만 먹으면 내가 때릴 수도 있어. 미국에서 그랬다면 바로 죽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총 맞아 죽어요. 그리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의 가치가 우선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15억 교회에 배상해라. 15억. 와 멋지다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하는구나. 왜? 법치국가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법이 되는 모법이 되는 그 헌법을 지키는 거. 참, 그게 진짜 대단. 차별 금지법 만들 이유가 0.1%도 없어요. 왜? 헌법에 이미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굳이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누굴 잡으려고? 지금 이 질병관리법 보면 이제 느낌 오죠? 이런 식으로 헌법에 이미 있는데 그거를 교묘히 바꾸고 싶으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자녀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거야. 아니 헌법에 다 있다니까요. 평등법이 헌법에 기본 헌법에. 왜 그걸 놔두고 이상한 걸 뒤틀어서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국가가 절대 교회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청교도들의 경건함을 지금 되새겨볼 시기가 되었고 그런 한 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치적 주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경과 위배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지만 교회 이름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그 주제에 맞는 단체를 그리스도인들이 결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역사의 교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교회를 억압하는데 전부 다 총회 이름이나 서울 에스라 교회 이름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교회 전체가 압력을 받게 돼요. 그 교회 전체가 그 법을 거부하게 될 때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유 연대 모임, 예자연 이런 거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마치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지금 고신 측에서는 어떻게 해요? 총회에서 그 예자연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되면은 그 한 주제에 있을 때 그 주제에 맞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할 때 일반 시민들도 불신자들도 볼 때 이해가 빨라요. 그게 그냥 뭐 서울 에스라교회 이러고 나가면 또 예수쟁인데 또 뭐 그게 아니라 예배의 자유
연대. 그러니까 뭐 예배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바로 줄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사회 단체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국가의 그 의견을 청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으로 했다가 총회 이름으로 했다가 신사참배를 승인을 총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가 그걸 승인하게 돼요. 너 할래 안 할래? 이러니까 총회 이름으로 받아버리니까 총회가 신사참배를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일부만 순교를 하고 투옥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총회 차원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 주제에 맞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개진을 하는 방법,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이것이 굉장히 집중적이고 연합적이고 지혜를 모을 수 있다, 전문성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몇 명만 이 일을 하니까 몇 명만 고생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한 음성 육성이 지금도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신사참배 가결을 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은 순교한 사람 20명, 감옥 간 사람은 2,0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저는 이 코로나를 쇼라고 말하고 싶고, 쇼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려면 트루먼 쇼예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한번 꼭 봐요. 이거는 코로나 트루먼 쇼예요. 트루먼 쇼. 정말 더 무서운 거는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백신 맞으면요 2,000명 이상 죽습니다. 통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오늘도 암으로 180명 죽었어요. 매일 그렇게 죽어요. 과연 그거보다 지금 더 큰 사망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 순교 및 투옥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인 정치적 주장을 할 때, 그리고 성경이 위배되는 요구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당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작년 4월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예배 폐쇄하겠다. 스스로.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단해요. 왜? 뉴스에 나올까 봐. 대단해요. 우리의 안심 인명과 입신 양면을 얼마나 알뜰하고 살뜰하게 잘 챙기는지 몰라요. 대단해요. 진짜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화석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 교회들이 또 다시 살아서 회개하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고 사회 또 봉사도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감정은 지금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서울 에스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문 다 걸어 잠그고 카메라 앞에서 그냥 쫑알쫑알 떠드는 것을 인터넷으로 보기를 원하실까요? 늘 역사 속에서는 그 소수들만 박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입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서신인데 정말 공감되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바울 사도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던 바울 사도, 언제는 와가지고 스스와 허메라고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신 취급할 때는 언제더니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 한 명, 꼴랑 한 명. 누가? 그죠? 누가?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문태부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김포로 갔고 그레스게는 강남으로, 뭐 이런가? 정교도들의 신앙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더 뛰어넘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이 교회론과 국가론을 뼈를 깎으면서 만년필을 갈아가면서 공부해야 될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바울만큼 능력이 없다면 이런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3항 국가 위정자의 의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이 뒤에 이야기는 뭐냐? 경건한 예배가 개최되도록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위정자들의 임무이다. 임무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한 100년은 더, 100년? 글쎄요, 지나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헌법, 기본적인 헌법, 법치도 안 되고 총회의 신앙 헌법, 외민, 이것도 총회가 안 지키고, 그러니까 두 왕국론이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두 왕국으로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가 국가고 교회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성적표를, 대한민국을 보면 국가도 헌법위원이고 교회 총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위원이고 거기다가 손 얹고 맹세하고 목산수 주고 있고,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쯤이면 그렇게 그냥 기본적인 사람답게 좀 살까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제가 볼 땐 굉장히 앞서 있어요.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거예요. 예배, 어떤 뭔가를 알고 예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깨어 있는 겁니다. 유행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고전 신학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성경과 교리와 헌법의 근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그런 의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로 좀 삼아요. 이때 아니면 언제, 이 팬데믹 또 끝나면 못해요. 또 오겠지만도 또 하세요 지금.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룩한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교분리와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 세계의 전쟁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멋지고 완벽한 헌법 20조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를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안 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에 좋아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 몰랐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방관하고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이 공격을 받는데도 무지하게 가만히 있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침범받았을 때는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나가서 선지자처럼 외칠 수 있는 그런 서울 에스라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